단순한 신앙서, 물론 단순한 신앙서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약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뭐 어떤 내용을 추구할 수 있는 이게 아니라 우리의 총체적인 것을 제공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성공과 번영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근데 성경을 단지 이제 성공과 번영을 위한 지침서 이렇게만 보면 또 문제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위한 이 교과서인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말 뭐 교회 가서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인데, 그러면 성공과 번영까지도 이 가이드라인이 여기에 주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이제 진정한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직업, 인간관계 등 삶의 여러 영역 속에서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성공.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이건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겠는데, 일단 돈 잘 버는 것도 성공이고, 내가 돈 버는 걸 목표로 했다면 그 목표를 이루면 성공이잖아요. 내가 또 어떤 지위에까지 가겠다, 그 목표를 이루면 성공이고, 내가 사업의 규모를 어떻게 키우겠다, 그것도 성공이고. 그러니까 내가 목표했던 것, 또 신앙적인 그 영역 속에서도 내가 목표했던 것 있으면 그것을 이루는 게 성공인데, 우리는 그 여러 가지 영역 속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이 성경 안에서 한번 25가지 원리들을 이 저자가 정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뭐 얼마큼 공감할 수 있을까? 이분도 성경에서 같이 이 25가지 원리들을 추출해냈으니까 우리도 한번 그 원리들을 점검해보고 그 원리들이 우리 안에서 있을 때는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거죠. 이 책에 보면 이제 그 맨 처음에 들어가는 서문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이제 한글로 이렇게 내용들을 검색해 보니까 한글 자료는 많이 없어서 AI가 공부를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거 영어 자료들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자료들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서문이 너무 우리말 성경이다. 우리 책에는 너무 간단하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 저자 그 영문으로 출판된 내용, 브라질 분들이 영문으로 책을 처음 출판했는지 아니면 브라질은 뭐죠? 포르투갈어로 쓰는 나라죠. 포르투갈어로 써가지고 영어로 번역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영어판이 이제 전 세계에 깔린 거니까 영어판 번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그 앞에 프롤로그 그래가지고 한 2쪽인가 3쪽 정도 되는데 이 영문판은 한 6, 7쪽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줄여놨다. 좀 거기에 어찌 보면 이 저자들이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미비도 하고 자기들의 목적도 설명하고 그랬는데, 아마 그 곽승환 목사님, 송정미 사모님 남편이신데 곽승환 목사님이 보니까 본인이 다 번역한 것 같진 않아요. 번역 및 감수 이렇게 해놓은 거 보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좀 번역해 놓은 거를 그 곽 목사님이 감수하신 것 같은데, 아마 출판사에서 많이 생략시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출판사는 책 딱 잡고 지루하면 안 되고, 뭐 이제 전자가 전달하고 싶은 거 아무리 있어도 사람들이 그러면 안 산다 이러면 확 다 자르고 막 바꾸고 이러니까 책 제목부터 벌써 바꿔놨잖아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비즈니스 뭐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이제 출판사에서는 할 수 없어요. 한국은 또 한국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지는 책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뭐 원서 그대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한다 이거 별 의미 없거든요. 출판사는 또 돈 벌게 목표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공부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원래 그 영어 서문, introduction, 그리고 아예 부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What does professional success have to do with the Bible? 이 professional success, 내가 어떤 직업적인 분야에 있어서 나의 전문 분야에 있어서의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the Bible, 성경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냐? 이게 지금 이 책의 서문의 타이틀이자 그러면 바로 이 전체 책을 흐르고 있는 이제 주제인 거죠. 성경하고 우리가 사업적으로 아니면 내가 직업적으로 내 전문 영역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책은.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정리하고 있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은 단순한 종교서적, 신앙인들, 기독교인들만 보는 책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의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뭐 교회 안에서 또 신앙적인 영역에서만 욕을 하고 세상은 니들이 알아서 세상의 방법대로 돈 벌어라, 그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원리가 돈 버는 원리에도 적용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원칙까지 다 적용되는 이 총체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 구원에 이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유익하도록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이제 성공적인 전문가들의 경험. 여러 존경받는 전문가들이 성경의 법칙과 원칙, 가치를 기반으로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왔다. 이거는 우리가 보면 이제 간증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죠.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라고 입증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 이거예요. 영미권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도 이런 뭐 11조 생활의 축복에 대한 간증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이렇게 하고 내가 진짜 세상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CBMC를 알고 나서 뭐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바꿨다. 그랬더니 뭐 물질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이런 평안을 주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런 수많은 증거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 안에 있는 증거자들이 아니라 이 저자 그 내용을 이제 제가 그 서문도 영문판으로 제가 책을 사볼까 그러다가 그냥 뭐 한국말만 보면 되지 그러고 봤더니 그 인터넷 자료에 무료로 이제 올라오는 게 서문하고 챕터 1 정도까지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거 이제 봤더니 이 세상에서 이미 이 성경대로 산 샘플들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과 우리의 프로페셔널의 성공도 관계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법칙이 존재한다. 세상은 인간의 법, 우리 세상에도 법 있잖아요. 대한민국에도 법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에도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있는 거. 또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지배된다. 또 영적인 법칙이 있다. 우리 그 전도할 때 많이 쓰는 그 사형리 저 CCC에서 사형리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영어로 보면 For Spiritual Laws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의 영적인 자연계에 그 사형리 거기 보면 나와요.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듯이 우리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For Spiritual Law 네 가지 영적인 법칙들 이러면서 우리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걸 딱 네 가지로 정리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이 나라의 법도 있고 자연의 법도 있는 것처럼 영적인 법칙이 있는데 그 영적인 법칙은 또 역시 종교적인 문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직업적인 성공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칙, 원리다. 그러니까 이 로스라고 하는 거를 뭐 원칙이라고 번역을 하고 법칙, 이 한글 책에서는 원칙이라고 번역을 하는가? 하여튼 뭐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어요. 원리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법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그 원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활용하면 우리는 성공한다 이거죠. 성공을 위한 또 내적인 가치, 단순한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훈련, 의지력, 회복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 지금 한글 번역에는 그 회복 탄력, 레질리언스 그 책을 그 연대 김주환 교수님이 번역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제 말을 만들어내서 이제 그게 우리나라 이제 어떤 표준화된 단어로 쓰여 있죠. 회복력이라는 거예요. 회복력.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그것을 얼마큼 빨리 극복해내느냐. 또 지능, 창의성, 용기, 결단력, 자기 통제와 같은 내적인 가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적인 가치를 개발하는 것들이 다 어디에 표현되어 있느냐? 성경에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전반은 성경과 우리의 성공적인 삶과 어떤 연관이 있냐? 있다. 왜 있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있다.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고 그거를 가지고 성공한 실제 사례들이 입증하고 있고 또 이 세상에도 법칙이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법칙이 있다. 그 법칙이 소개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리고 그 우리의 내적인 가치를 개발해야 되는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가르침들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차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이 1, 2, 3, 4, 5까지가 각각 5개의 그 묶음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25가지의 원리들, 지혜에 관한 laws concerning wisdom, 지혜에 관한 그 원리들, 또 일에 대한 원리들, 또 어떤 가치에 대한 원리들, 우리 관계에 대한 원리들, 또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원리들, 그런 원리들을 25가지를 성경에서 이제 좀 뽑아낸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한글 번역에서 좀 아쉬운 게 보니까 원문에는 이 영어 원본에는 챕터가 6개 챕터예요. 5개 챕터. 근데 6번째 챕터를 통째로 날렸더라고요. 아마 이제 책
분량이나 원가 생각을 하느라고 25가지 원리 그랬으면 그것만 소개하면 되지 뭘 또 쓸데없는 잔소리냐. 뭐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이거 더 불어난다고 사람들이 책 더 사볼 거 아니다. 그런데 저자가 전달하려고 하는 25가지는 다 담았다. 근데 이제 6가지 통째로 날려서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성공을 가로막는 7가지 죄악이 있어요. 7가지 죄악. 근데 이 5가지 주제를, 그러니까 25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뭐가 우리를 방해하냐? 이 죄악의 요소들이 있다. 그것들을 이제 점검하는 게 6번째 내용들인데, 우리 한글 책에는 그것이 소개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월간 포럼 같은 거 할 때 여기 이 저자가 7가지 죄악 그랬지만 그 7가지 죄악은요 저자가 오히려 번역이 없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되죠. 우리 각자가 정말 이런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뭐가 방해되는가? 그럼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이런 게 나의 어려움이었다, 이런 게 태클이었다, 이런 게 장애였다. 그런 걸 모으면 뭐 우리식의 7가지 죄악을 정리할 수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현실적으로 주는 어려움, 뭐가 이것에 장애가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우리끼리도 토론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 그 영어로 나온 것대로 이제 해보면 이게 이제 5가지의 그 요소, 뭐라고 그럴까요? 핵심 5가지 군이죠. 5가지 군에 하나는 이제 지혜에 대한 거, 일에 대한 거, 어떤 가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가치들은 주로 이제 내적인 가치들이죠. 그리고 서로 인간관계, 관계에 대한 거,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니까 성장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성경에서 이제 5가지씩 추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지혜, 일, 가치, 관계, 개인적인 성장 요거에 대해서 다 5가지씩 이제 뽑아가지고 25챕터가 된 거죠. 첫 번째 간단하게 제가 요 주제에 대해서 5가지 주제가 뭘 다루고 있는지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 위즈덤, 지혜에 대한 5가지 내용인데 기회, 지혜, 비전, 집중, 계획.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그 연초가 되면 이제 이런 계획들을 많이 하죠. 우리의 미션이 뭐냐, 우리의 비전이 뭐냐, 우리가 정말 뭐에 집중해야 되겠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제목대로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챕터가 보면 25챕터까지 쭉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첫 번째 이제 기회의 법칙. 성공한 사람은 기회를 알아보고 활용하는 능력을 가진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속에 기회가 다 숨어 있는데 이 기회를 딱딱딱 찾아내서 요거 기회네. 요거를 이제 찾아내는 능력들. 그리고 지금 저는 뭐 이게 성경 구절들을 다 빼놨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 각각의 이 원리가 어느 성경 구절로부터 나왔느냐, 성경의 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직접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한다 이 5가지, 이 25가지 내용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는 모든 사람한테 오지만 그것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성경 본문에 보면 뭐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어디다가 졌냐 이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막 홍수가 나오고 그래도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죠. 그게 마치 준비된 사람은 이 홍수가 기회가 된다 이거. 다른 사람은 다 쓸려 내려가는데 그 홍수를 바라보면서 사실은 그 책에서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태풍, 홍수 그러면 이거를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가치, 강바닥을 한번 뒤집고 뭐 오염을 쓸어내고 이거는 돈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청난 뭐 국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이런 정화작용을 한번 뒤집어 놓을 수 있냐? 못 뒤집어 놓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주는 피해가 있잖아요. 그 자연이 그 오염된 강만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그거 하면서 그냥 모든 걸 쓸어내려다 보니까 거기 잘못 자리 잡은 사람들은 다 쓸려 내려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홍수라고 하는 것이 밀려오는데 그것을 정말 기회로 유익하게 되려면 반석 위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제 이 책의 그런 취지예요. 또 저는 그런 비유도 생각나더라고요. 열처녀의 비유. 슬기로운 처녀들 기름을 준비하고 있고 신랑을 맞이할 수. 그러니까 왔을 때 꼭 기회를 나의 기회로 삼으려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지혜라는 거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2번째 이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지혜는 조금 더 이제 지식적인 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걸 축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내가 쌓여진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을 골라낼 수 있는 분별력도 필요하고 이 책의 저자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데이터화시켜서 내가 쓸 수 있는 자료로 만드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 요새는 몰라서 뭘 못하는 시대가 아니라 수많은 정보들 중에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그래서 요새는 지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검색하잖아요. 검색. 옛날에는 몰랐기 때문에 어디 막 외국 유학 가서 없는 자료들, 한국 사람들 못 보는 자료를 누가 먼저 가서 공부하느냐, 먼저 찾아내는 사람이 지식 있는 사람인데 지금은 외국 유학 안 가도요, 인터넷 들어가면 다 있어요. 뭐가 나에게 필요한 건지를 검색을 해야 되는 시대라고. 그러니까 그걸 검색을 해가지고 데이터화 시켜서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걸로 하는.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일반적인 지혜가 있고 전문적인 역량이 있고 심층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단계별로 우리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그것도 저는 그냥 얘기를 하지만 이게 보면 이게 이제 성경에 근거한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죠. 비전이라고 하는 거, 비전. 우리 얘기 많이 했으니까 이건 미래에 대한 거.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도 이제 상상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중. 여기 고린도전서 9장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가 달릴 때 향방 없이 달리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난 목표를 두고 달린다. 그다음 이제 권투하는 얘기 있어요. 내가 허공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는 분명히 목표가 서 있고 내가 주먹질할 때는 상대방 타격, 헛손질을 하지 않아야지. 그러니까 이거는 효율성과 효과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정말 목표 어디를 가고자 했는데 정확히 목표를 지향해서 가느냐, 효과성이고 내가 상대방 싸울 때 헛주먹질하지 않는 거. 그럼 내가 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냥 이 고린도 전서 9장에서 달리기에 대한 얘기라고 격투기에 대한 얘기라는 게 요새 말로 얘기하면 효율성과 효과성을 얘기를 한다고. 이런 부분들이 집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중. 그래서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요 말이 또 재밌었어요. 집중은 상대적인 포기를 얘기하는 거다. 포기. 내가 뭔가를 집중한다는 건 나머지 걸 버려야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주장사 비유.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진주장사가요. 딱 진주를 봤는데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했어요. 이거는 일반인의 눈으로 못 보는 거죠. 저는 진주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냥 다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전문가가 딱 봤더니 요거는 진짜네.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요거 하나 사야 되겠어.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거 싹 포기하고 그거 하나에다가 이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그렇죠. 계획하지 않는 것은 실패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이다. 그런 말들 많이들 하잖아요. 그래서 계획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4장에 망대를 세울 때 들어갈 비용 계산하지 않고 있다가 중간에 유치권 행사 들어온다. 물론 예수님이 유치권 행사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딱 그 얘기 아니에요. 망대 계획했다가 다 못 찍으면 중간에 이제 예산 전달 못 해가지고 업자들이 딱 유치권 설정하고 그러면 그 얘기가 챙피만 당하고 되겠냐. 또 전쟁할 때 적군하고 우리하고 딱 숫자 비교해가지고 아니면 빨리 손들고 항복해야지. 괜히 거기다가 개죽만 당하고 그러지 마라. 예수님이 친히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게 계획이라고 하는 내용 속에 들어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 책에 이제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샘플이니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이런 내용들이 저도 이제 처음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위스덤, 그럼 기회다, 지혜다, 비전, 집중, 계획.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이 진짜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네. 그래야 되겠네.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여기저기서 듣던 얘기들인데 문제는 우리가 하고 있냐 안 하고 있냐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월간 프롬 때 한번 구체적으로 특히 계획, 평가 이제 이런 데 보면 이 계획 같은 데는 이분이 이제 스와트 분석을 또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스와트 분석. 그래서 우리의 강점, 약점. 우리 보통 분석할 때 많이 하죠. 외부적인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냐. 우리 내부적으로 볼 때 우리 강점이 뭐냐, 약점이 뭐냐. 이제 OT라고 하는 것은 opportunity.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있고 굉장히 위기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강점, 약점, 또 우리 사업 환경 속에서 외부적인 기회, 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 요거를 쭉 조합해 보면 우리를 평가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약점을 강점으로 극복해내자. 우리의 지금 외부에 이런 위기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런 기회가 또 있지 않냐. 이 스와트 분석을 해가지고 워크숍 하면 할 것들 참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 해볼 수 있는데 이 계획의 파트에다가 이제 그런 얘기 좀 소개해놨더라고요. 또 시간 관리에 대한 거. 뭐 시간 관리에 대한 건 여기에 샘플을 넣어놓지는 않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월간 프로그램 한다면 시간 관리에 대한 기법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일을 계획할 때 보면 많이 쓰는 게 이제 간트 차트 같은 거 이렇게 시간대별로 해가지고 일 진행하는 거. 또 뭔가 그 프로세스 진행을 할 때 저는 그때 사회복지 할 때 뭐 프로그램 계획과 평가인가 그 과목에서 들었던 건데 굉장히 많은 그 기획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또 뭐 잠수함 건조할 때 썼던 거라는데 쭉 이제 그 플로우 차트들이 있는 거죠. 그 매니저 하는 사람들이 이 여러 부분에서 작동되는 공정들을 다 함께 확인해 가지고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시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그 일들의 공정을 진행시킬 때 그냥 뭐 현장에서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수많은 그 시행착오들을 통해서 정리된 시간 진행의 체크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건 이 책에서 다 소개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해나갈 때 뭐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막 엄청 훈련이 돼 있겠지만 우리 뭐 중소상공인들이야 뭐 그런 거 그냥 닥치면서 경험으로 배웠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 시간 기획 또 진행 점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법 이런 거 좀 찾아보면 엄청 많이 있어요. 그것도 앱으로도 나와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거 내가 우리 일하는 걸 이렇게 딱딱딱 집어넣어 보면 전체적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고 이 시간 관리에 대한 흐름도 점검할 수 있고 이런 기법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가지고 하고 또 이 중에서는 이미 뭐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거 가지고 또 우리 안에서 좀 세미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 이 지혜에 관한 법칙에서만 해도 구체적으로 할 것들이 엄청 많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프롬 팀장님이 왜 요거 하나씩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일인데 워크. 5가지 꼭지가 이제 거기도 또 있어요. 일 안에 보면 전체가 5가지 꼭지를 나눠놨지만 그 안에도 또 다 5개씩 나눠놨어요. 5, 25. 그래서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일에 대한 원리들인데 그 안에 일. 근데 우리말 번역으로는 이것도 일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영어 번역 그 내용을 참조해 보니까 좀 근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에 대한 태도, 일에 대한 태도 또 그게 이제 근면이고 일에 대한 자세, 용기를 내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빨리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 회복력, 기쁨, 우리가 일을 얼만큼 즐기고 있느냐, 또 일을 하면서 재충전하느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근면에 부지런한 자들, 또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나가고 용기, 법칙. 그래서 그 일에는 어떤 자신감, 또 헌신, 인내 이런 내용들이 여러 성경 구절과 함께 소개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몰빵해야지 이걸 취미생활로 할 수는 없다. 일은 우리의 취미생활이 아니다. 이건 정말 생사를 걸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그 헌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즐겁고 재밌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뭐 공부가 재밌었어요라고 하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부도 노동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일도 노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에게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건 다 고통스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나가려면 인내라고 하는 요소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게 일에 대한 어떤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근면이죠. 근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도전하는 것이 중요한데 용기가 없으면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내용들을 조금 더 보면 이제 주도권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는 거.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게 계산된 위험이. 그러니까 우리가 위험을 계산해. 용기라고 해서 무턱대고 덤벼드는 게 아니라 그 책 안에 보면 계산된 위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지에 대한 계산을 하고 덤비는 게 용기지. 그거 없는 거는 그건 용기가 아니다. 이제 그런 용기에 대한 내용들. 또 이제 회복 탄력성이 실패를 극복하고 그런 결국은 어떤 실수로부터 배워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다 똑같은 반응을 보여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한국의 지금 어떤 뭐 저 비즈니스 환경이 다 어렵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럼 거기에 다 똑같이 아이고 힘드네 이러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소화해내서 적극적인 도전의 기회로 삼고 또 실패했지만 그거를 또 다시 삼고. 제가
153에서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 막 젊은 사람들 오고 그럴 때 자기 하는 사업 어떤 사람 처음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창업하는 사람 뭐 이러저런 뭐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이런 거 했다. 지금도 기억나는 한 자매인데 보니까 그 요새 그렇게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아예 가방을 만드는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자기 브랜드를 하나 론칭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태리 가서 론칭을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이태리에 가서 자기가 만들고 한국 사람이 하는 건데 이태리 어느 동네 가가지고 하나 가게 차려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태리째가 되는 거야. 그거를 한국어로 들어가면서 야 그것도 아이디어도 기발하고 또 그런 기법들도 쓰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죠. 근데 여기 이제 CBMC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 계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처음 시작한 아이템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내가 잘 못 봤다. 몇 번 갈아엎고 뒤집고 뭐 이러다가 유사 업종이기도 하고 전혀 다른 업종이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지금 좀 이제 편안한 비즈니스를 하는 것 같아도 시작한 것 가지고 지금까지 오신 분들은 내가 잘 못 봤다. 이건 되게 뭐 2대째 3대째 물려받은 기업들은 뭐 그렇게 가는데 본인이 시작해가지고 시작한 걸로 끝까지 가는 경우는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요. 뭔가 좀 몇 가지 변형이 있거나 진짜 완전 다른 사업이 되거나 그런데 그럼 그 이전에 게 잘못 선택한 거냐? 그걸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한다는 거죠. 그제 어떤 기사를 보니까 그 얘기 했더라고요. 그 저 한전 옛날 사장 뭐 부사장인가 사장하던 사람이 지금 그 우리 어디죠? 체코 원전인가 어디 원전 엄청 수주하는 중동 쪽인가? 중동에 그 원전 수주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캐도 사업을 캐도 북한에다가 왜 뭐 경수로 지어주는 그런 사업이 있었잖아요. 그때 핵뭐 이렇게 합의하면서 예전에 그게 하다가 이제 중간에 문 닫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거 정리되느라고 손해를 엄청 봤는데 그 손해가 비교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 대박이 그 중동 뭐 바라크인가 뭐 하여튼 그 원전 수주를 하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숫자는 잊어버렸는데 뭐 그 북한 하다가 한 15조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여기서 한 200조를 벌었다는 거죠. 그런데 200조 버는 그 경쟁에서 자기 한국 그 처음 입찰 시작할 때는요 다 프랑스 회사가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은 뭐 그런 회사 있는 줄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여기에 우리가 덤벼들어올 수 있었던 경험은 캐도 사업에 대한 노하우 때문에 캐도라고 하는 게 그게 해외 사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북한 지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들어와서 다 하는 거를 자기들이 뭐 어레인지먼트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국제 입찰에 대한 노하우도 생기고 매니지먼트에 대한 노하우도 생겨가지고 거기서 돈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 캐도 사업에 실패한 자산이 그 뭐 바카란가 무슨 하여튼 그 원전을 수주하게 된 동력이 됐다. 그래서 결코 그건 돈 낭비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레질리언스 회복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실패를 통한 회복력인데 이제 이런 내용들 있고 또 기쁨 여기서 나오는 이제 샘플들이 보면 에스더에 대한 게 에스더가 뭐 거기 앉아가지고 신세한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 조금 읽어보면 이분이 의도하는 게 뭔지를 알죠. 에스더가 뭐 죽으면 죽으리다 얼마나 심각해요. 뭐 그런 결단이지만 결국 그것을 이제 기쁨으로 승화시켜낸 것이고 또 요셉에 대한 내용도 있어요. 요셉이 그냥 형님들이 나 팔아먹었다 그냥 이를 갈고 또 그냥 그 주인님 사모님이 자기 이렇게 했는데 진짜 억울하잖아요. 근데 막 유혹을 할 때 막 그 자리를 떨쳐나가라고 막 옷을 붙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뭐 끌어당기니까 그 옷 벗어놓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 영화 같은 거 옛날 보면 그 옷을 그렇게 복잡하게 안 입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나 있는 거 사모님이 야 좀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옷을 탁 벗어놓고 거의 알몸으로 도망간 거야. 그럼 뭐 딱 걸린 거지. 이거 뭐 맞서리도 못 하잖아요. 뭐 현행범 거의 현행범 수준인데. 근데 요셉은 이거 너무 억울하잖아. 사모님이 하자고 그래놓고 뭐 이거 왜 벌은 내가 받냐 이거야. 이러면서 부득부득 원수를 갚으리라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었으면 이게 됐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생각을 하고 기쁨으로 간구하고 감사로 돌려나갔을 때 이게 이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에 대한 태도의 이제 그런 요소들, 재충전, 우리가 안식의 시간과 확보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일에 대한 이런 태도들이다. 일에 대한 거. 그리고 나와 있는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이제 가치에 대한 거죠. 가치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밸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떻게 이루어지냐 주로 이제 자기 훈련들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 말이 좀 재밌더라고요. 자기 고용의 원칙. 네가 그 사장님이면 너를 고용하겠냐? 그러니까 자기 고용.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네가 진짜 한번 객관적으로 가만히 생각을 해봐라. 네가 사장이고 너를 이제 고용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노력시키고, 또 정직이라고 하는 거, 정직.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우리가 볼 땐 좀 그런 거 있더라고요. 예스와 노를 분명히 좀 얘기해야지. 그런 내용이 우리는 뭐 대답이 무조건 예스거든요. 노도 예스고 예스도 예스고. 영어 배울 때 제일 헷갈리는 게 그 사람들은 생글생글하면서 노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첫 번째 말이 아니오가 나오는 법이 없어요. 뒷문장에 가서 아니오라고 뭐를 붙이지. 예, 그건 안 되겠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오면은 첫 번째 대답이 노예요. 너 배고프지 않냐? 그럼 우리는 배고프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예, 배고픕니다. 아니요, 배 안 고픕니다. 이게 영어식 대답인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너 배 안 고파? 그래서 아니요, 안 고픈데요. 아니요, 안 고픈데요. 배가 안 고프다, 고프다, 이게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막 뒤섞여서 나가요. 근데 이 영어 문장은 그냥 오히려 더 쉬워요. 처음에 yes냐 no냐만 들으면 대답이 명확하거든요. yes 그러면 뒤에 그렇다는 말이고 no 그러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니요, 그렇습니다. 예, 아닌데요. 이런 식의 대답이 많이 되는데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좀 헷갈리게 하는 것 같아요. 뭐 여기서 말하는 주제는 아니지만 이제 정직에 있어서는 분명히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 그래야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거는 뭐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건 매우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역시 이제 성경에 대해서의 많은 이해들을 들고 있어요. 여기서 이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번역이 좀 애매한데 내용을 봤더니 어떤 명성과 평판에 대한 거.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이름 자체가 나의 브랜드라는 거죠. 사람들이 내 이름 딱 한마디 들면 어떤 이미지가 딱 들겠냐? 신뢰에 대한 이미지, 믿을만하네. 그 사람 그래 며칠 나타난다고 해서 나타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CBMC 모임 할 때도 전화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 온다고 그러면 와, 걱정할 거 없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올까 안 올까? 온다고 분명히 얘기는 했어. 근데 안 올 가능성이 많아. 막 이렇게 이런 고민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뭐 우리 모임 정도야 괜찮지만 비즈니스 상황에서도 그런 것들이 거의 작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에다가 명예를 걸고 평판을 생각을 해라. 내 이름 하나 자체가 브랜드고 상품에 대한 가치다. 이제 이것을. 여기 이제 또 동료 선택의 법칙인데 한국말로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더라? 함께하는 사람들인가 뭐 이렇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지내느냐, 이 나쁜 사람들하고 좋은 거래가 될 수 없다. 그 책에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고. 나쁜 사람하고 좋은 거래는 될 수 없다. 그게 그 무슨 서양 격언에 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놈이 어떤 놈이든지 간에 하여튼 뭐 대학에서 돈만 벌면 되지,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놈들은 끊어버려라. 아무리 뭐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고요. 절제죠, 절제. 이건 그 자기 통제의 법칙이라고 번역을 하여튼 뭐 우리는 절제라고 아마 번역이 돼 있을 거예요. 마음과 몸과 시간을 잘 통제하고 뭔가 내 말에도 경계하고 또 나의 행동 자체는 모든 사람에게 지금 관찰되고 있다. 또 여기 재밌는 말이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너무 가깝게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 마라. 그것도 절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러면서 친밀함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저는 이분의 주장에 조금 동의하는 바예요. 우리가 하면서 친밀함이 있어도 우리가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는 어떤 절제가 다 필요한 것이지, 그게 뭐 우리 가족처럼 뭐 혈연처럼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부분의 절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그 성경적인 레퍼런스에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주제가 관계에 대한 법칙이에요. 관계,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내용이다. 책에 보면 사랑의 법칙이라고 하는 사랑의 법칙,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또 이 책에 보면 그 마태복음 7장 황금률,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라. 뭔가 감사를 표현하는 게 사랑이지, 표현 안 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 좀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해놔요. 합의라고 하는 것은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나쁜 합의가 좋은 싸움보다 낫다. 좋은 싸움이 어딨냐? 아무리 싸우는 게 뭐 좋다 그래도 그거보다 진짜 아주 나쁜 합의가 더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재판에서도 내가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거 좋은 싸움이잖아요. 승소했으니까. 근데 승소보다 사실은 좀 덜 만족스럽더라도 중간에 합의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이익이 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좋은 결과를 가느라고 시간을 많이 가는 것보다 신속한 갈등 해결과 긍정적인 관계 유지를 해나가는 거. 뭐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예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얘기했고, 또 유용성에 대한 거는 책임 있는 관리자, 서로 윈윈 해나가는 것, 서로 유용한 역할들 이런 얘기들을 했고, 조언 뭐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니까요. 관계를 할 때 서로 조언할 수 있는 관계들, 다양한 의견 교환, 피드백. 참 이것도 서로 주고받기는 쉽진 않아요. 진짜 있는 대로 얘기했다면 절교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관계냐. 그리고 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인데, 그런 영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주제가 이제 성장이죠. 성장, 개인적인 성장에 대한 내용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것도 이제 5가지 꼭지예요. 첫 번째가 이제 감사. 감사하는 태도가 성공을 가지고 온다. 근데 이 책에서 재밌는 게 다른 사람이 너한테 감사하느냐 못하느냐 그거 너무 기대하지 마라. 그러나 너는 감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주고 나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 기대했다가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사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는 감사해라.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들인 거죠. 그러니까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관대함은 뭔가 이제 나눠주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너 여유롭게 사람들한테 베풀고 나눠줄 때 오히려 더 큰 뭐 내가 물질적으로 나눴으면 비물질적인 더 큰 보상들이 있고, 또 사회적인 책임이나 이윤 분배 같은 것도 여기서 나오고, 또 만족.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어느 곳에서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우리는 뭐 이제 만족하면 발전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는 모든 상황에 만족할 줄 알아야 성장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또 고용 가능성. 이것은 이제 고용 시장에서 어떤 사람을 채용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하느냐. 아까 그 자기 고용이랑 좀 비슷한 얘기인데, 이 고용 시장에서 채용하는 기준에 너는 부합하도록 계속 자기 개발을 해나가고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어요. 성경 안에서도 늘 자라나는 얘기 뭐 이거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씨 뿌림의 원리들은 우리가 뿌리지 않고 거둘 걸 기대하지 말고 오늘 뿌린 씨앗이 이제 미래를 결정을 하니까 꾸준한 노력과 선행, 이것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진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5가지 원리들을 이제 5가지 구체적인 영역으로 나눴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들을 해나갈 때 우리에게 이제 가로막는 그 6번째 챕터, 우리 번역에는 없는 6번째 챕터가 이제 뭐냐면 성급함, 탐욕, 또 일을 즐기지 않는 것, 부에 대한 분노, 저런 부자 돼가지고 뭐 이런 분노, 또 질투, 탐내는 것, 또 나태하는 것, 이제 이런 한 7가지 리스트들을 써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이제 방해가 되고 그건 죄악이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정리를 해보면 과연 여기에서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그 중요한 요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이 성공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고, 균형 잡힌 삶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우리 어떤 재정적인 관리, 인간적인 관리, 또 영성인 관리,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야 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간다. 그러니까 아까 성공을 위한 25가지 성경적인 원리들, 그래서 그걸 쭉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내가 막 돈 벌고자 했고 뭐 하고자 했는데 그 5가지 원리들을 5가지 지침들 25가지 원리들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결국 이거는 뭐 저자가 얘기한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하나님과의 관계의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차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 25가지의 내용들을 뭐 지금 다 적어놓지 않았어요. 한 5개 정도 빼놨는데 그 각각 챕터별로 나오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2챕터, 4번째, 16번째, 21, 뭐 성품과 가치는 요런 것들. 요렇게 좀 우리가 그 25가지를 재구조화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내용들, 뭐 각각의 내용들을 이렇게 아까 표에 들어가 있는 거를 조금 풀어놓은 거고요. 요것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가 저스트 ABC 그러잖아요. 기독교의 창조, 책임, 배려, 공의, 신뢰, 안식. 여기에 맞게도 이제 정리할 수 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어떤 비전이라든지 자기 고용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창조의 원리, 창조의 목적 지향, 주인 의식, 혁신성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고 책임, 그럼 정직, 계획, 유용성 이런 챕터들이 우리의 법적 윤리적인 책임, 또 경제적인 책임, 사회적인 책임 이런 식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요소 하나하나들을 우리가 추구하는 기독교명의 6가지 원리에 필요한 내용들로 재구조화 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하면 아까 그 표에 들어가 있는 걸 조금 말을 붙여서 설명하면 창조의 원리는 3장, 11장, 20장 이런 또 책임의 원리는 12장, 5장, 18장 또 배려의 원리는 14장, 19장, 22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경영의 원리들을 쭉 이렇게 신뢰, 안식까지 쭉 정리를 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적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또 이제 다른 주제로 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나의 어떤 성품과 태도에 대해서, 또 나의 재정과 비즈니스에 대해서, 사업의 전략과 실행에 대해서, 또 지속 가능한 성공을 위해서 그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 각각의 이런 요소들이 그런 내용들을 이제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이런 하여튼 샘플을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한번 여러분들에게 쭉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혹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한 3종류로 만들어 왔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는데 이 2번째 걸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혹시 월간 포럼에서 한 꼭지씩 그러니까 5가지 꼭지가 있었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혜, 또 지혜, 일, 가치, 관계, 개인 성장.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월간 포럼 석찬 때 모일 때 첫 번째는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오늘 좀 워밍업 차원으로 지혜에 관한 법칙 중에서 자신의 취약 부분과 그 점이 수반하는 경영상의 문제는 무엇인지 좀 얘기해 볼 수 있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볼 수 있을까. 좀 참고로 제가 이제 그 지혜의 법칙 안에 나와 있는 5가지 또 스몰 챕터들 있잖아요. 기회, 지혜, 비전, 집중, 계획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한번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요 지혜에 대한 어떻게 얘기를 좀 나눠볼 시간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녁에 뭐 잠깐이라도. 그러면 한번 이 첫 번째 뭐 여러 가지 그 5개 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지혜거든요. 지혜. 그러니까 이게 참 일의 시작. 저는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지혜라기보다 기획 이렇게 붙이면 좋지 않을까? 기획. 맨 처음에 뭔가 시작을 할 때 기획을 하고 뭐 이제 한다면 그 비즈니스도 창업을 하고 또 시기로 본다면 연초에 우리가 올해 어떤 기회가 있을 것인가? 이건 기회인가 아닌가? 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어떤 전문성을 어떻게 길러 나갈 것인가? 나는 진짜 이 사업을 가지고 어떤 지금 꿈을 펼치고 있고 잊어버렸던 꿈이라도 다시 한번 재확인해보고 근데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거 있지 않은가? 그걸 위해서 집중하려면 계획이라고 하는 거 내가 지금 이걸 위해서 어떤 시간 계획도 있고 뭐 스와트 차트도 있고 뭐가 있는데 한번 지금 현재 나의 역량이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뭐 이게 너무 1, 2, 3, 4번까지 좋았는데 보니까 예산 확보가 힘들어요. 이 부분은 일정한 기간 우리 투자자를 만날 때까지 뭐 기도해야 되겠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이 시간에는 요 지혜 파트, 그냥 제 용어로 기획 파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이 내가 미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생각하고 있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 또 아니면 오늘 전반적으로 첫 번째 시간이니까 한번 오늘 내용에 대한 여러분들의 뭐 피드백도 좋고 이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정도만 나누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읽어보고 싶어요.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 장사의 문제점은 제 얘기를 듣고 이제 기대를 가지고 책 딱 샀잖아요. 아유 말렸네. 아니 너무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근데 그거는 내 책임이 아니고 그거를 깊이 씹어. 저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자, 이 얘기 시작해. 저희 출판사에서 인쇄 따로 받지 않으세요?